그러면 드디어 우리 3장의 내용이 뭐냐? 오늘 제목은 남겨진 민족들이죠. 자, 오늘 1절에서 6절인데요. 여기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1절에 보면 시험이 나와요. 시험 나오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시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하사, 그러죠? 오늘은 여기서 이 시험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시험,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린 시험을 넘어서야 된다고 배우고, 또 시험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면 마치 신앙생활의 커다란 실패자처럼 스스로 생각하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실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험이 그런 거냐? 이런 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개념을 잡고 하면 우리가 더 힘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시험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어요. 자, 여기 시험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시련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은 시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 보셔도 되고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 시련이 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이 학생의 지금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어느 정도 섭렵을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너 몇 점짜리라는 거 다 아는데 왜 시험을 하시겠어요? 그런 개념하고 여기 시험은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라게.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26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뭐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된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정결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쇠를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순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깨끗해지잖아요. 그처럼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이것을 여기 단련이라 그래요. 근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단련이 된대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련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 2절에 읽었듯이 이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남겨놓았다? 하나님도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거를 제거해버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죽일게 하고 하나님께서 불과 벼락과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께서 쫓아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남겨두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5절과 6절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어디에 거주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광야에서는요 어디에 거주했어요? 물론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거주하는, 여러분 요 그림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남겨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한다 그래요. 이건 지금 잘못된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전혀 반대길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남겨놨더니 마치 자석에 철가루들이 딸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그냥 줄줄줄줄 딸려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금 오늘 본문 넘어가서 7절과 8절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지금 이 모습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여기 메소포다미아 왕 그랬는데요. 이건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우리 밧단 아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그 밧단 아람, 그 아람 나라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파셨다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8년 동안 그 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아요. 근데 아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 부르짖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야속하세요? 네? 야속하세요? 하나님이 잔인하세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애초에 차단을 시켰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내버려 두게 하고 끌려가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파셨다 그랬는데, 이 성경의 표현이 그렇지 자기들이 끌려가서 자기들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같아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누가 팠어요?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글리 쫓아갔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태양과 이 행성들이 있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추워요, 따뜻해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둠밖에 없고,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곤고함과 궁핍이 경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힘이신데 능력이신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들이 글로 간 거예요. 자기들 정욕 따라 간 거예요. 멀리 갔더니 가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힘을 능력 삼아서 어떤 대적들이 와도 그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갔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강력한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게 된 건 당연한 거예요.
터질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면 1장 13절과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들 그 정욕, 자기들 좋아하는 것 쫓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9절 성경 보세요. 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해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야 이놈들아! 이렇게 안 하시고 누굴 세우세요? 구원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워요? 전쟁을 배웁니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에게 내게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여호와니라. 이것을 하나님 품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험이에요.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 털어가지고 멀리 가요. 그러니까 그 풍요와 그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니까 거기는 쥐염열배밖에 없어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 거기서 지배를 받아야, 구산 리사다임 손에 8년을 지배를 받아야, 지긋지긋하게 지배를 받아야 이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쭈뼛거리면서 혹시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는요 똑같아요. 맨발 벗고 나와서 아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아버지에게 왔더니 안식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잔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하나님 그냥 다 내버려 두세요. 혹은 글로 우리가 끌려가도 나도 내버려 둔다. 거기서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아직 못 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 아직 이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더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아직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긋지긋해질 때가 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플 때가 와요. 막 찔릴 때가 와요. 상처가 날 때가 와요. 그 자리까지 더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게 될 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 나에게 있었던 그 불순물이 거머리 같은 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정년되는 거예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여기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가 나오죠. 양을 되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순간순간 우리를 아들인데 그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박차고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하나님 등 돌리고 우리가 떠나거든요. 그럴 땐 순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찾아지느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 떠났다가 돌아와서 정신 차리는 이 과정. 이거를요, 한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런 실패를 우리가 거듭하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훌륭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5절로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5절. 자, 2절에서 5절.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 길갈에서 드디어 할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육체의 할례, 겉으로 드러난 표식으로서의 할례 이전에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음의 할례.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지금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짝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서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있는 상태, 초긴장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도 강아지를 길러보니까 이놈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순하거든요. 근데 제가 짓궂어가지고 청소기 밀다가 한 번씩 청소기를 이렇게 머리에다 들이댈 때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순한 개가 털이 막 서가지고 그 청소기를 막, 지금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초긴장, 이 건드리면은 밖으로 뛰어나올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혹여라도 나와서 기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하라니까 할례를 합니다.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죠. 할례할 게 아니고. 할례 받으면 7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기습해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요단강 건너와서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2절 신명기 8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뭘 하사? 시험하느니.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거기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 죽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는요, 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시험이에요? 1세대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우린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대로 돼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희를 살릴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죽었어라고 한 말 그대로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를 살리는 건 너희 눈에 보기에 두려움으로 보이고 위협의 요소가 많아 보여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게 된다. 이것을 배운 시간이 광야입니다. 시험이에요. 시련이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길렀어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길렀더니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멋있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길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은 우리가 통과 못하면 몹쓸 놈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세요. 여러분 헤매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 헤매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여러분 실패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여러분 시험에 넘어진 중에서도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길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험을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서,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어요. 그러나 자라면 너끈히 넘습니다. 우리가 자랐을 때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시험을 당해낼 수 있고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지점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건 뭐예요? 잘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정년되는 거예요. 이 땅엔 누구만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요 성민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장소가 여러분 안입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다 내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고 넘어짐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 또 걸어, 나를 향해 또 걸어봐. 넘어지면 또 일어나.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만나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 꼭 하시고 힘을 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